안녕하세요.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해 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십자가 사건이겠죠. 십자가. 그 이후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이게 한 세트예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존재하나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부활로 연결되고, 부활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실한 증거를 저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땅에서의 모든 일은.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부활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온 세계를 통틀어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요. 물론 잠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있다고 저도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나사로 같은 경우도 성경에 보면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해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안 하잖아요. 또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뭐 또 그 엘리사도 죽은 그 아이를 7번 입 맞추고 살려놓잖아요. 그런데 부활했다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한테만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나사로도 그렇고 엘리야가 살려놓은 그 아이도 그렇고 또 즉 이 세상에서도 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그러한 사람들도, 간증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또 죽잖아요. 언젠가는 또 죽잖아요. 또 죽는 건 부활이라고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또 안 죽으셨잖아요.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 너희들 봤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리고는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이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들려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다시 복습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40일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을 다 보이셨고 또 그 40일 동안 설명도 충분히 다 해주셨을 거고 부활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차곡차곡 자세하게 다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들이나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멤버가 똑같잖아요. 멤버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멤버 체인지가 안 됐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제자들의 태도나 의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더 그 예수님하고 가깝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다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 40일 동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절실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속에 간직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도 그렇고 계기가 있잖아요. 계기.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아무리 붙잡고 통사정해도 안 돼요.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딱 있으면 듣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이 똑같았어요. 그랬어요. 12제자 모두가 다. 건성건성이었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유다의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이었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죽으시는 거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보고 실망했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어떠한 전환점이 됐던 거죠.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완전히 180도 삶이 달라져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결국은 그 부활하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보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 훨씬 더 영향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